존 칼빈 기독교 강요 우리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33번째 주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마음은 눈 멀고 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외적 증거만으로도 믿음을 일으키는데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허무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굳게 잡지 못하고 너무 우둔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항상 보지 못한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성령,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다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고 악하고 눈멀지 않았다면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허무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즉 뜻은 허무한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들, 영원한 것들 이외의 모든 것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고 성경에서 밝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죄로 타락하지 않았고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물론 성경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의 책, 하나님의 책, 물론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성부 성자랑은 다른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성경의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작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한 번에 탁 정리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허무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원래는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도움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조명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성령은 믿음을 생기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인도될 때까지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도움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조명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칼빈은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 밝게 비추시는 것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그 성령의 조명, 이 두 가지를 또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머리로 논리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도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믿음을 생기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인도될 때까지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작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시작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두 가지 부분, 지금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성령이 믿음을 아예 없었던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생겨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성장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지키려면 이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존재해야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거 복음이거든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 복음의 믿음, 이것을 지켜라. 근데 무엇을 통해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죠. 너가 지켜라. 이렇게. 여기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 일과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과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과 성령의 도움.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자,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잘 지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성령을 주셨었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냐? 답이 뭐죠? 믿어서 받았다는 것이죠. 믿어서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 10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잘 지켜서 더 잘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무조건적이잖아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처음에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이 믿음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주님의 학교의 첫 단계, 칼빈이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주님의 학교의 첫 단계.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어린애 아이들은 각 자기의 나이에 따라서 그 반에 들어가고 이제 성인이 되면 어른들은 따로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죠. 이게 주님의 학교입니다. 주님의 학교의 첫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분별력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압도되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의 분별력은 베일 같아서 우리를 덮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자신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내 생각에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분별력입니다. 내 생각엔 그건 돼. 내 생각에 그거는 말이 돼. 내 생각에 그건 말이 안 돼. 내 생각에 그거는 잘못됐어. 내 생각에 그것은 잘됐어 하는 그 자신의 분별력. 그 분별력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다 혼란스럽게 됐잖아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자신의 분별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부딪히게 됩니다. 내 계산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즉 그게 주님의 학교입니다. 그 주님의 학교의 첫 단계가 무엇이냐? 너의 분별력이 포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돼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사람이 있죠. 너무 많은데 가장 잘 알려진 예로 욥이 있습니다.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녀를 10명 잃고 자신의 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죠. 자기 아내에게도. 그래서 욥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절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는 원리를 네가 알기는 하느냐라고 그 욥의 분별력,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분별력을 압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됐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학교의 첫 단계는 우리의 부정적인 이 죄로 혼란하게 된 구부러진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기도로 준비한 것들 응답되는 경우 너무 많은데 기도를 했다고 해도 내 생각에 내 마음과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럼 나의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압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것이잖아요. 겸손히. 근데 이 사람의 분별력은 마치 베일 같아서 우리를 덮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이 비밀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이 자신의 분별력으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일에 가려서 하나님의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진리와 그 영광스러운 빛을 내 인생에서 잘 못 보고 이렇게 자꾸 내 머리를 쓸까? 이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빛을 내 스스로 눈으로 가리는 거구나.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지켜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머리를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없어져야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를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하신 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자녀를 주려고 한 여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종을 통해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게 어그러진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머리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진한 순수한
순진하다기보다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네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나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마음속에 이 계시를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하고 1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교했을 때 전도했을 때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세상 철학 논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기를 내가 떨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래야만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렇구나.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오는구나.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이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영적인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그것들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 갈 수 없듯이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높이 들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도 이와 같이 성령의 빛을 비추임 받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참으로 맛보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심히 미련하고 둔하여 그것들을 맛보지 못했던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었다. 성령 없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35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성하심을 더 완전히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러한 영광스러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시지 않고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특권으로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안에서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주시지 않는다
무차별적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특권으로 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죠. 내가 왜 이런 특권을 받았을까? 나를 너무 특별하게 대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특권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랜덤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보편적이게 되면 이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대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내 힘으로 내가 얻어냈다 하면 영광 돌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한 사람은 멸시하고 한 사람은 그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멸시하는 사람은 잘못을 자신에게 돌려야 하고 굳게 서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한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고, 이것은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멸시한 사람은 그 잘못을 자신에게 돌려야 하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굳게 선 사람은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본래 그 사람의 선택과 잘못입니다. 무슨 이유로 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이다 라고 말한다.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유,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His pleasing will,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지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 그 십자가에 있잖아요. 36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이제 남은 일은 지성이 이해하는 것을 마음에 부어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뇌에서 배에서는 안 되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유혹의 모든 계략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 있다. 마음의 불신앙은 지성의 우둔함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지성에 받아들여졌던 바로 그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인치신다. 어떤 그 목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씀 전했을 때의 지혜를 저한테 쉐어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설교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는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정리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가 맞아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앞뒤를 맞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 생각 없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전해져 내려왔을 때 그때 말을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해를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닿았을 때 그때 설교자가 그걸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해졌을 때 성령이 들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그런 똑같은 마음을 우리 꼭 설교자만 아니더라도 모든 신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했을 때 그 뇌에서, 머리에서만 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내 진짜 신앙이 되어서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산성과 같이 될 것이다. 난공불락,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불신앙은 지성의 우둔함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건데, 이해는 됐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건 이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일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 사람의 귀에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듣는 귀가 좀 어두워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면 20번, 100번 말하면 되죠. 더 쉽게 말하면 되죠. 더 아이들에게 하듯이 쉽게 하면 되죠. 더 쉬운 말을 쓰면 되고. 그런데 이해는 다 됐는데 마음속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지성에 받아들여졌던 바로 그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에 인치신다. 이미 머릿속에 이해가 된 것을 아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인치시는 그 과정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몰랐던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37번째 주제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질식시킬 수 없다. 믿음은 여러 가지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의 마음은 평화로울 때가 거의 없다. 최소한 그들은 평화로운 상태를 항상 즐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이 그들을 흔들어도 다시 그 유혹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와서 다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평화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 세상이 느끼는 평화랑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평화는 체크리스트가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 먹을 거, 다음 달 생활비, 버젯, 어떤 계획 다 라인업이 되었어야지 평화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대책 다 세워놓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혼란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평화죠. 그래서 완전히 평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가. 다윗이 항상 평온하며 행복한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린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심각한 죄, 파렴치한 일, 그리고 이유 없이 당하는 핍박들, 그 주변에 있었던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다윗의 인생이죠. 평온한 상태가 어디 있었냐? 그럼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한도 내에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경멸했다고 자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신 연도수도 다 다르고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평가자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한도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 수준 안에서 자신의 평화를 흔드는 것들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렇게 하고 딱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수준에, 상황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은혜 받은 선 안에서 내 이 신앙을 흔드는 그 유혹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건한 생각들을 흔드는 유혹들, 이 유혹들을 내가 왜 이런 것으로 유혹을 받아?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이거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버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권유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한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시편 37편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신자들이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했을 때 형통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한 꾀를 통해서 자신의 길이 형통하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길이 형통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신의 머리로 꾀로 일을 다 이루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지도 않겠죠? 나는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흔들릴 때 잠잠하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너희들의 가치는,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는 영원한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었느냐 라고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 결국은 영원한 것이었지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잠잠히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여기 이사야 이 말씀 더 읽어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게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30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행했을 때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 보상은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때 받는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그분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그분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 인내를 가지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했었던 모든 일들, 그것을 상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든
아니면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든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